왕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지방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까지를 수도 없이 왕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갔던 사람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둥을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했던 아주 영웅 중의 영웅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그릇이 그만큼 크지를 않아서 늘 아슬아슬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됐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 적군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거 사무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떤 삶의 위기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도 어려워질 때가 있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사울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 이 위기 시대에 이런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쩌면 사울이라는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 몇 번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을 사무엘상 28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꽉 차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수넴 땅 바로 앞이 길보아 산인데 그 길보아 산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사울 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쪼잔해진 사울, 이 쪼다 왕이라고 불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하고 열심히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때 답답한 사울이 기도하다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본문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꿈으로, 두 번째 우림으로, 세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이 주파수가 안 맞아. 그 당시만 해도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자, 꿈이라는 건 지금도 있는 하나님의 언어죠. 근데 아무리 꿈을 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은 거예요, 사울이. 이거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세트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옷을 입으면 제사장 가운에 앞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 주머니에 판결 흉패라고 표현하는데 판이 들어갑니다. 프라이팬 사이즈 정도 되는 얇은 판이 있어요. 이걸 들어가면 하나님 이번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이걸 뽑아. 제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해 그러면 하는 거고, 예스가 나면 하는 거고, 노가 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거를 탁 뽑아봤더니 노가 나왔어. 이건 예스 노만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안 해야 돼.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할까요 말까요? 예스가 나오면 해야 돼. 그게 판결 흉패, 우림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다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줄 텐데 선지자도 없어졌습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울.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의견을 좀 물어보고 목사님들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든지 무슨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그때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야, 어디 무당은 없냐? 우리가 무당이라도 좀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한번 가보시죠. 그래가지고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울이 그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미래를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몰라. 이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지혜가 부족한 분들을 위하여 지난주에 3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하거나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저 사람이 시험 들게 생겼거든 하지 말고 괜찮겠거든 하라는 거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을 때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피곤하면 자야지 어떻게 해. 근데 맨 앞자리에도 졸고 있으면 목사가 시험이 들어. 아씨,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이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도은정 집사가 졸면 안 돼. 여기도 근데 너무 피곤한 날도 있지 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취침석에 가서 주무시면 돼. 저 뒤에 가서 주무시는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시험들만 없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판단 기준, 내가 술을 먹어도 괜찮다니까,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게 생겼거들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든 안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자, 대학에 2군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갈까? 그 기준을 세울 때 어느 학교가 취직이 잘 되냐, 어느 학교가 인맥이 좋으냐, 어느 학교가 대학의 레벨이 높으냐, 어느 학교를 졸업해야 신부감이 조금 나아지겠냐, 이런 걸 고려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기 좋고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딸이 여기도 합격하고 저기도 합격했는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거 쉽다니까. 어느 학교가 예배를 드리냐, 어느 학교가 신앙생활을 할 만하냐, 이걸 먼저 따지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제가 아는 그 친구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당연히 갈 줄 알았지. 근데 안 갔어.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를 나와 봐야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걸 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동안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소도시에 있는 굉장히 이름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는 교수님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학교를 선택했어. 그 학생도 대단하지만 그 엄마 아버지도 대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도 이 얘기합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했다고 인류 기업에 취직하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걸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돈을 좀 적게 벌면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해라.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그러면 가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돈이 아무리 돼도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우기니까 그러는 거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어요. 첫째가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었다면, 둘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셋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을 때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뮬러에게 너는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과 함께 살아라. 난 고아들 싫은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게 좀 배고프면 어때? 그게 좀 힘들면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서 저만 해도 내가 죽어야 남이 살아보다. 이게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남도 살아. 내가 없어지면 남들이 행복하다고. 자,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참 힘들게 살면서 자녀들 다 살려낸 거예요. 아버지들이 힘들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모욕을 참아가면서 직장 생활 끝까지 하고 퇴직하면서 애들 다 공부시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남들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네가 죽고 내가 좀 살자.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한 거 아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차 안내하신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애쓰고 그렇게 미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차 대고 오는 거라고. 아침에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일어나가지고 교회 봉고차 끌고서 돌아다니면서 다 모셔오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어제도 토요일날 새벽에 여러분 다 주무실 시간에 교회 와서 깨끗하게 치우시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편안하게 밥을 먹지만 그거 어제부터 와가지고 아침부터 도마 두드리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그걸 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건데, 맛이 있느니 없느니 반찬이 어쩌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 희생하고 미랄되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안 한다네. 왜 그러냐니까 끌어 당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차가 제 시간에 안 왔다. 그럼 택시 타고 오지 자기가. 밥이 어떻게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있다,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럼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꼭 뒤에서 끌어 당긴네. 요새 귀신들은 뭐하나 몰라 그런 것들 안 잡아가고. 사기를 떨어뜨리면 앞에 가던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럼 못 가게 되면 뒤에서 꿍시렁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느냐? 안 돼요. 그때는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더러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지서도 개가 지서도 뭐는 가? 기차는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 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생겨. 그래서 보조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보조 재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이 꿈은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대학은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럴 때 기도를 일단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어떻게 될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모르니까 그냥 알고 싶게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자,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이 기도를 덜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꿈으로 좀 보여주세요. 참 희한한 일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수많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 꿈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자, 제일 유명한 게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냥 나타난 거예요? 생각할 때 나타난 거예요?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요셉의 얘기거든요. 요셉이라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청년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약혼까지 다 했어. 요즘으로 표현하면 청첩장까지 다 뿌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런 줄 몰랐는데 엄만 남자 애를 뱃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하지. 만약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날 잡고 다 했는데, 아들이 다 결혼하고 날 잡고 다 청첩장 뿌렸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 뱃속에 딴 사람 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물론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단호하게 처음부터 아니야. 근데 왜 그랬는지 요셉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에 꼬이냐? 어쩌다 만난 여자가 하필 저 여자냐? 이 원망하고 속 터질 상황에 생각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다 뜻이 있는 거니까,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어. 아침에 눈을 딱 떴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거 내 몸이 허해졌나? 왜 이런 꿈을 다 꾸냐? 이런 생각 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내 마음의 답은 뭐예요? 노우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니까 이거 고민되니까 누구라도 찾아가서 얘기해봐야 되잖아. 근데 참 신기한 일은요, 요셉이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데려와 살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그 꿈을 주세요. 자, 그러면 왜 목사님 나는 꿈을 그렇게 못 꿀까?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사람은 꿈도 안 꿔. 잠이 없는 사람들이 반짝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잠 많이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꿈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 계시적 차원의 꿈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해요. 자, 꽤 오래전이죠. 뭐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1996년 9월, 10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이제 3년쯤 지나도 교인이 한 20명쯤 모일 때입니다. 상가 20평, 의자 10개.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한 20명 모이니까 그게 꽉 차더라고요. 한신 아파트 상가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지. 그래서요, 열심히 돌아다녔어. 제가 분석 능력이 좀 있는 편이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돼요. 이건 장단점을 딱 7개를 추렸어요. 7개 중에 하나로 우리 예사를 갈 거야. 랭킹 1위, 2위, 3위 어디로 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그때는 잠을 자주 잘 때입니다. 교회 강대상 뒤에서 침낭 하나 덮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내가 전혀 후보에도 오르지 않았던 어떤 건물, 주차장 하나도 없어. 완전 지하예요. 인테리어 하려면 돈도 제일 많이 들게 생겼어. 그런 건물, 이 철문, 지하는 다 철문 열고 들어가냐. 그 철문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잠을 깬 다음에 그날 가다 계약했어.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그리고 와서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철문 색깔을 내가 그때 봤던 연두색 빛으로 테이프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4년 거기에 있는 동안에 20명 모이던 교인들이 한 60명으로 늘더라고. 만약에 그때 내가 뭐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도 내 생각이 먼저지, 그건 안 돼, 이랬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꿈이요, 참 희한한 일이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자주 꿉니다. 우리 교인들 문제를 가지고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걸 갖고 기도하다 보면요,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되게 꿈이라는 게 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이런 꿈을 꿔요. 저는 되게 꿈에 뱀이나 쥐 이런 것들이 덜어 나타나. 쥐가 한 마리 방에 들어와서 잡으려고 하면 이리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저리 도망가고 결국 못 잡아. 속이 터지지. 그리고 잠이 깨요. 아슬아슬하다고. 뭔 일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똑같은 꿈을 또 꿔. 근데 역시 내가 쥐를 못 잡아. 그러면 어디선가 큰 손이 와서 쥐를 탁 잡아가. 신기한 꿈이죠. 뱀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또 뱀을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또 쫓아가고 도망. 그러다 보면요, 정신이 쑥 빠져. 그러면 그걸 결국 내가 쫓겨가고 내가 못 잡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독수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뱀을 쑥 집어가고 가버려. 이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그리고 마음이 탁 놓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꿈을 잘 꾸세요, 안 꾸세요? 이런 꿈을 잘 안 꾸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꿈을 꿔도 안 믿을 사람이거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보이질 않는 거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꿈을 참 잘 꾸셨어요. 저희 이모님도 꿈을 잘 꾸셨어요. 이모님은 평생을 기도하고 사셨는데 요즘에도 저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거든요. 더러 교회 통장으로 당신 돈 좀 생길 때마다 몇십만 원씩 헌금도 덜어 보냈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모님 그 교회로 헌금하지 말고 나를 좀 달라고.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고, 교회에다 헌금해야 된다고 꼭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는 이모님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꿈을 잘 꾸셔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 친척 같은 분 만났는데 사업을 시작했다고.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 사업장을 얻게 됐어요.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이모 한번 오시라고. 잘 안 오셔, 바쁘다고. 나이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 뭐가 그리 바쁜지 몰라. 근데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봤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건물이 보이고 그 건물의 2층에 왼쪽에 저 두 번째 사무실을 걔가 얻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더라. 그러셨냐고. 그러더니 진짜 와보셨더니 딱 그 건물에 왼쪽에 저 두 번째 사무실을 넣어가고 있더래.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매출이 딱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습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보여집니다.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잊혀진 언어 가운데 하나가 꿈이에요. 이 꿈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꿈을 통해서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럼 꿈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노트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경우도 있어.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꿈 꿨는데 잊어버릴까 봐. 꿈 꾼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꿈 꾼 다음에 잊어버릴까 봐 거기다 적어놓은 적도 있어.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울이 왜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적어도 내가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울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도 하나님의 언어, 꿈도 하나님의 언어라면 또 하나님의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해 보여. 환상 보신 분 계세요? 환상은 꿈하고 다릅니다. 꿈은 내가 생각하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답을 주시는 게 꿈이라면, 환상은 내 의지와 관계없어. 그냥 탁 보여주셔요. 언제 되게 보여주느냐? 잠잘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인 거예요. 보자기가 하나 위에서 내려와. 거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의 음식이 들어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 먹어라. 아, 하나님, 나 이거 먹은 적 한 번도 없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아, 내가 허락하는 거니까 받아 먹어. 예, 그랬는데 보자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아,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 자, 평소에 베드로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어떻게 유대인이 들어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 간다고.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게 그 말씀이네. 딱 환상은 해석이 딱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백인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 목사님이 환상이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방향을 탁 돌려가지고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게 기독교가 유럽에서 시작된 이유예요. 이런 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보여. 그냥. 환상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고 그럴 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안 보이지? 이걸 갖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 사업장 신방을 서러 가잖아요. 목사님, 이게 사업 시작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가게는요, 제가 본 환상 중에 하나는 유전이 터져. 그 집은 참 잘 될 집이요. 유전이 팍 터지는 집이 있어. 어떤 집은요, 기도하다 보면 빛이 환하게 비치는 집이 있어요. 주의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처럼 빛이 비치는 환상이 있어요. 어떤 집은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져. 어떤 집은 가도 기도하다 보면요, 길이 딱 나는 집이 있어요. 환상이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아.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나는 환상이 안 보이지?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그게 볼만한 상태가 아니요. 근데 왜 또 하나가 뭐라고요?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더러 괜히 엄한 꿈 꾸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뭔 얘기냐고 더러 물어봐. 열중에 아버님 개꿈이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으로 주시는 꿈은요, 딱 꿈을 해석이 딱 나옵니다. 그냥.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알아들어. 애들한테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해요, 안 해요? 얼마큼 많이 해요? 셀 수 없이 많이 해. 귀가 따갑도록 한다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못 들었다고 그래요. 아, 녹음해놔야 된다니까. 사울왕이 답답하니까 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 하셨겠어? 지가 못 알아듣고 나서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으로도 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